다음 주일이 아마 땡스기빙인가 그럴 거예요. 땡스기빙 주간 그 토요일 날은 한 주는 휴강하겠습니다. 되게 보통 땡스기빙에는 가족들도 오시고 뭐 이러니까는 한 주간은 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내가 성경 공부를 가야 되는데 난 가족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 하고 괜히 미루시지 마시고 계획 잡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다니엘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마치었습니다. 2장 아마 20절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에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됐을 때 꿈을 꾼 것은 BC 한 602년경 돼요.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뭔가 좀 싱숭생숭해서 잠도 안 오고, 견디다 못해서 박사, 술객 다 불러서 꿈이 뭔지 알아맞혀라, 해석이 뭔지 알아맞혀라 했는데, 아무도 알아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여차해서 이 다니엘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서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나서게 된 이유는 뭐냐? 다니엘이 특별히 무슨 꿈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냐? 그거보다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상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뜻의 의미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은밀한 것들은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이게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근데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서 중보의 기도를 했죠.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고, 아마 친구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19절의 이야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권능이 풍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얘기로 우리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지금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이걸 깊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정말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보면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해가지고 지금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줄 서야 되냐? 그래서 누구에게 줄 서느냐에 따라서 이후 4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이 뭔가 이렇게 쫙 필 수 있고, 안 그러면 팍 찌그러질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하는 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니엘을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 때와 기한, 이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바꿔서 어떤 평안의 때로 바꾸어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고, 또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교만하게 되면 낮추셔서 곤고하게 만드시는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왕 기라성 같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지난번 기억하시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또 23절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즉 중보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드디어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이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왕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뭐 하지 마라? 멸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드디어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바벨론 박사, 술객 저것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놈들인데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이러고서는 나만 뽀로로 가서 왕에게 꿈 얘기해주고 해석해주고 상 받으면 그뿐이지. 굳이 이 박사들까지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무슨 오지랖이 그렇게 넓다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뭐냐? 박사들, 술객들을 멸하지 말라. 그 얘기는 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박사들, 술객들은 그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다시 한번 부지하게 되느냐 하면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비록 박사, 술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정말 행동을 잘함을 통해서 이 안 믿는 불신 박사, 불신 술객들이지만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되다 보면 이 박사, 술객들은 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고마움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었을까? 모른 척해도 될 텐데. 그리고 다니엘을 유심히 보겠죠? 다니엘을 유심히 보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간혹 불신자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무심코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나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25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갑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여기에 뭔가 다니엘을 존중하는 표현이 있나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사로잡혀온 자다. 그리고 유다,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를 볼 때 이건 뭐 얼마나 한심한 나라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포로요, 적은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요, 불과 소년이요, 지금 겨우 환관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인데 이런 자가 지금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사술객들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이 깨닫고 지금 누구에게 나아갔냐?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26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 그 해석 네가 알겠느냐 하고 묻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은밀한 것들을 박사, 술객, 박수, 점장이는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누가? 오직 은밀하신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내용도 알고 해석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 박수 술객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셨다든지 어떤 능력을 주셨다든지 하면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부터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은 뭐냐?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야. 보통 우리가 뇌를 촬영하려면 뭘 갖고 촬영하죠? MRI, 뭐 엑스레이 이런 거로 촬영을 해야 겨우 사람들은 뇌 속에 무슨 뭐 기껏 발견해봐야 무슨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피가 뭉쳤는지 어쨌는지 이런 거 알 뿐이지 MRI로 본다고 뇌 속에 있는 생각, 이상 이런 걸 아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첨단 장비가 아니고서도 뇌 속에 무슨 이상을 받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야.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또 30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이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단순히 전달자이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하면서 모든 어떤 공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꾼 꿈의 내용이 거기에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를 나눠줬나요? 네. 자, 거기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딱 보면, 자, 왕이 큰 신상을 보았대. 큰 신상을 보았는데, 아마도 이 바벨론 왕들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나면
자기네 어떤 그 위용,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이런 거를 뻐기기 위해서 자기 왕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큰 신상을 세워.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앞에 막 절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세계의 최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아주 두렵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머리는 정금, 그리고 가슴과 팔들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의 얼마는 철이고 그 다음은 진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까? 점점 위에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금, 은, 놋, 철, 철과 흙 이러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죠? 예. 자, 이러면서 그런 어떤 큰 신상의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아주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무시무시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특심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세계를 다스릴 아주 무시무시한 그 힘이 강력한 그 한 4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6페이지에 보면 정금으로 된 머리는 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제국이죠. 자, 그런데 이 금으로 생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냐면 은으로 된 배와 가슴, 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조금 열등한 나라야. 근데 열등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홀로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파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면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 그거보단 조금 또 못한데 동으로 된 나라다. 근데 이 동으로 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 헬라라고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나라. 이거는 뭐냐면 장차 있을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이런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저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요 다니엘서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다니엘의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넓적다리는 뭘까? 발가락은 뭘까? 뭐 이러고선 너무 그 신상의 그 신체 부위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신상에 발가락이 있다 그랬는데 발이 있는데요. 이 발에 지금 이 꿈 내용에는 발이라고만 되어 있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발가락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해석할 때 보면 거기에 보면 41절에 보면 발과 발가락이 나오죠. 예. 근데 여기 발가락이라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발가락이 몇 개다? 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이 10개니까 아마도 이 금신상, 이 신상의 발가락도 10개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동상을 보면요. 돌이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발가락을 10개를 하려면 아주 세세히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 같은 거는 발가락 한 3, 4개? 이렇게 있고 엄지발가락 하나 정도 있는 이런 상들도 있어. 어떤 건 발가락 없이 뭉툭되어 있는 상도 있고. 그러니까 발가락이 몇 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소급해가지고 사람이 10개니까, 발가락이 10개니까
신상도 10발가락 아닐까. 자, 그러면 이 10발가락은 장차 일어날 로마 제국 이후에 드러날 10개의 나라일 텐데, 과연 10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아, 소련, 뭐 중국, 무슨 나라, 이러고서는 자꾸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너무 억지로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나라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면 해석을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고, 야, 성경 말씀을 막 자근자근 쪼개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고선 쪼개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런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들었던 사람에게는 성경이 틀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이 10개의 발가락을 한때는 어떤 식으로들 많이 해석을 했냐 하면은 요즘 그 유럽 공동체 아시죠? 그래서 이 유럽은 다 유로화를 쓰잖아. 그래서 이 유럽이 정치적으로는 따로따로 나라가 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뭐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특히 로마가 그렇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 로마의 후신은 바로 이 유럽 공동체 아닐까. 그래서 이 유럽 공동체의 이 발가락 사이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거고, 이러면서 어떤 말세에 일어날 일로 막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경우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를 보아도 이 10발가락이 어느 나라다, 그리고 이 10발가락이 언제 있을 일이다 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가 가장 바람직한 태도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다 할래도 끝도 없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데까지만, 요까지만 알래나 보다. 그리고 그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가면 되지. 그 이상을 넘어서 가려고 하다 보면은 꼭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자, 36절서부터 드디어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꿈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해요. 금, 그 다음에 뭐 은, 놋, 철과 진흙 이렇게 된 곳이 있었는데, 35절에 보면 때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때에 갑자기 이 커다란, 또 34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있는데, 이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발을 그냥 탕 쳐서 부서뜨리니까 이 철,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져가지고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아갔다. 그리고 탕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지극히 간단해.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는 우리의 해석을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니엘의 해석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으로 가면 돼. 자,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꿈의 내용은 이런데 이제 해석을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금에 해당된 부분은 어디냐? 이제 얘기하기를 37절, 왕은 열왕의 왕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38절 끝에 보면 왕이 곧 뭐다? 금머리다. 그러니까 이 금이 바벨론이다라는 해석은 제가 만들어낸 해석도 아니고, 뭐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해석한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또 누가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금머리는 누구다? 바벨론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 다니엘이 하는 얘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다. 모든 세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붙는 말이 뭔가를 잘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왜 하필 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뭐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붙일 칭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이거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탑들을 열심히 쌓아. 아시죠? 바벨탑. 바벨탑도 탑들을 열심히 쌓아. 근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탑들을 많이 쌓으냐면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탑 위에 보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단에서 하늘에 해와 달, 별, 이런 해달 별들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신앙은 하늘의 해달 별들을 아주 신격화해가지고 해달 별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의 나라예요. 자,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도 신 하면 뭐가 신일까? 해, 달, 별. 이게 신인 거야.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즉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해, 달, 별 이따 것들이 아니라 이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이 하늘의 주인이 아니고 지금 이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의 신들은 헛것이고 지금 나에게 이 꿈을 알게 해주시고 이상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항상 그랬겠지.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임금이 된 것은 별신이, 달신이, 해신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이 받은 바 권세는 해신, 별신, 별신이 아니라 병신. 그게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다. 당신이 열왕의 왕이 되게 된 것도 이게 당신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신이 훌륭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누가 준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니엘이 그야말로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벨론 왕은 대단해요. 38절에도 보면 인생, 짐승, 공중의 새, 그 어느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좌지우지한다, 현재? 느부갓네살이 지금 좌지우지하는데 이것도 사실 다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똑똑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종교에 대한 아주 정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금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만 금과 같이 번쩍번쩍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그 영광과 위세가 영원하냐? 아니에요.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이 바벨론 나라가 언제 망하냐 하면 BC 539년에 망해요. 605년에서 539년이면 한 몇 년 동안 지속했나요? 빼기를 딱 해보면 불과 몇 안 돼. 그죠? 한 60년 조금 넘나? 그죠? 느부갓네살이 왕 돼가지고 뭐 나라를 대단하게 다스린 세월이래 봐야 불과 60년 조금 넘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1000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나라가 지금 쫄딱 한 60년 조금 넘으면 누구에게 망한다? 메대와 파사에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제 왕 후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다른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6페이지에 나오는 메대와 파사 나라다. 또 이 메대 파사도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한 1, 2주 전에 그 NHK에서 나온 세계의 4대 문명 해가지고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해가지고 그 무슨 다큐멘터리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문명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어떤 나라냐면 이때 이미 수도 파이프가 있었어.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수도 파이프를 다 만들어 놓고 수도식 화장실도 있어요. 온돌도 있고, 벌써 이 시대에.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으로부터 지금 539년 뭐 이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이 더 되는 때인데, 그때 온돌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에어컨디션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파이프도 만들어 놓고 한 걸 보면서, 야, 대단한 나라였구나. 그리고 이 도로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주 대단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야. 그런데 이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 메데파사도 그 나라가 영원하냐 하면, 이 메데파사도 보면 BC 539년에서 331년까지만 지속이 돼. 이 나라도 언젠가는 또 끝이 나고, 또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냐 하면은 또 셋째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야. 이 놋은 굉장히 당시에 강한 금속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티타늄, 텅스텐,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강한 금속들이 많지만은, 당시에는 이런 무기 같은 거 만들 때 강한 금속으로 쓰면 놋을 많이 썼어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아마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면 헬라일 거예요. 이 놋과 같은 나라인데, 이 놋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세계를 많이 정복을 했습니까? 근데 이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근데 이 놋과 같은 나라도 오래 가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로마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로마 제국은 바로 40절에 보면 철 같은 나라다. 그래서 이 철도 강한데, 이 나라가 문나라들을 부서뜨리고 막을 것이다. 이러면서 로마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지금 그리스 제국에 보면, 여러분들 6페이지에 보면 331년에서 476으로 돼 있죠. 로마도 363에서 476으로 돼 있죠. 로마 망할 때까지 이 헬라 나라가 계속 지속된 것처럼 보여지잖아. 언뜻 보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헬라 나라가 로마한테 져요. 그래서 패망해요. 그런데 이 헬라 나라가 워낙에 이 문화, 군사력은 로마보다 약했지만, 이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워낙에 뛰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헬라, 이 그리스랑 헬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스, 헬라 이 나라는 이 문화와 이 학문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우리가 소위 아는 여러 철학자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는 철학자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에피쿠로스, 뭐 웬만한 세계를 주름잡았던 철학가들이 다 어느 시대에 나왔냐? 이 그리스 헬라 시대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가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로마 나라가 비록 헬라를 점령을 했지만, 헬라의 문화, 헬라의 학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 로마는 힘만 셌지, 이 머리는 이게 잘 돌아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부 다 이 그리스로부터 다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헬라는 망한 것 같아도 사실은 망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로마를 점령한 나라야.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 나라가
어떻게 보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도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넓은 세력을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는 헬라가 다스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릴 때도 당시의 공용어는 뭐였냐?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릴 때도 그때 우리 신약 성경이 다 뭐로 기록이 되었냐 하면 헬라어로 기억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냐?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학문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야. 로마 지배하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신약의 사도들도 복음서를 기록한다든지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도 뭘로 기록을 했냐? 헬라어를 기록을 해야 많은 나라들이 볼 수 있거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헬라가 이렇게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 해서 이 로마와 거의 연대를 지금 같이 비슷하게 놓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아주 강력한 나라야. 그래서 모든 세계를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막 정복을 해요. 근데 이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 로마는요, 이 세계사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한다면은 길 만드는 거. 길.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아주 그물망처럼 길들을 그렇게 많이 닦아놨어. 그래서 이 로마에서 저 아시아 쪽 가는데도 다 포장도로로, 아프리카까지도 포장도로로 그냥 쫙쫙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길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 로마 나라는 어디에 침공을 해 들어갈 때는 그 길로 기병대로 그냥 다다다다닥 하면은 그냥 하이웨이, 프리웨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가서 그냥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나라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다 닦아놨어. 세계 각처에다. 근데 참 희한하죠. 헬라 나라는 세계를 언어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깔아서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뭘로 사용이 되어지느냐? 헬라어로 세계 공용화 된 것을 하나님이 그걸 딱 이용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뭘로 기록되게 했다? 헬라어로. 그래서 가급적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 헬라어를 기록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아야 헬라어를 기록해도 효과가 있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헬라 나라를 강하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한 이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키우려고 벌써 알렉산더를 동원을 해서 세상을 이렇게 점령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로마 나라는 자기네들이 전쟁하려고 길을 닦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누가 나중에 이용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용을 해요. 뭐하러? 복음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도마 같은, 도마 아시죠? 인도까지 갔어요. 근데 인도까지 어느 길로 갔겠어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 따라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길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 이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강대국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뒤엎어버리고 뭘로 이용하셨냐?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셨어. 헬라어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가 뭐 대단하고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버리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냥 큰 뜨인돌에 의해서 와르르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41절에 보면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발과 발가락을 보니까 일부는 진흙이고 그리고 일부는 또 철이야.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합쳐졌어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겠죠. 예.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어. 이 로마 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점령을 하다 보니까는 워낙에 어중이 떠중이 나라들이
다 로마에 지배하에 있잖아. 근데 이게 단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일일이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 암만 길을 잘 닦아도.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점점 부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야말로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오로지 뭐에 관심이 많았냐? 향락, 사치,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쾌락, 이런 데만 아주 미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만 탐닉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폼페이라고 하는 곳 아시나요? 폼페이의 최후. 그게 로마의 하나의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거기 화산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게 완전히 폐허화됐잖아. 근데 거기에서 발굴해 놓은 걸 보면 그 폼페이의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몰라.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 이상 갈 정도로 아주 더럽고 어떤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로마가 살기 좋아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오로지 관심이 쾌락과 사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 거대한 제국을 제대로 다스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로마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 분할이 돼가지고 로마가 쪼개져요. 그리고 이 세월이 한참 가다가 결국에는 사치함으로 인해서 동로마도 망하고 서로마도 망하고 결국은 쫄딱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이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44절에 보면 이러한 열왕의 때에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제 이 지금 세워지는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누가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근데 이 나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런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이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백성들을 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나라의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 빼앗겼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는 뭐 황금집, 뭐 금은보화가 가득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면 하나님 나라인 거야. 자,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 시작을 했다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딘가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관리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사실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그 시작을 보면 참 별 볼 일이 없어.
자, 아까 큰 신상은 금, 은, 놋, 그 다음에 철, 이랬잖아요. 그런데 뚝 뜨인 것은 뭐야? 돌. 자, 금, 은, 놋, 철, 돌. 어느 게 제일 싸요? 돌이 제일 싸죠. 하긴 또 돌도 돌 나름이다. 그죠? 돌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금, 은, 놋, 철하고 돌 놓으면은 제일 하찮은 것이야. 근데 이 초대교회 때의 교회의 시작,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뭐 불의 화형을 당하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 보고 이런 걸 보면 이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게 큰 신상에 가서 퉁 치더니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지더니 어떻게 되냐? 이 돌이 타산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476년까지 갑니다. 근데 AD 313년에 이 로마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로마 나라의 국교, 나라의 종교를 뭐로 선포를 하느냐? 기독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 AD 13년에서부터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부흥을 해도 이 로마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을 하면서 결국 망하긴 하지만, 자, 로마는 망했어도 지금 교회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잖아. 자,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신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의 강대국 바벨론 온데간데 없어요. 페르시아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스 요즘 뭐 고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 경제 위기만 나서 맨날 휘청휘청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수를 다 모아놓으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제일 많은 인구가 될걸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45절에도 보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산에서 뜨인 돌이니까 하찮은 돌이에요. 그렇지만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뜨이신 돌이야. 바로 이 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중에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가 예언한 대로 모든 세계 강대국들은 다 사라지고 없게 되겠지만 이 뜨인 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당신이 믿건 안 믿건 뭐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세상에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강대국들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가 세계를 주관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태산을 이룰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교회가 무슨 세상을 주관하나 말도 안 돼. 이러고 속으로 생각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진짜 확실해. 자,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열왕의 왕이고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임금인데 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되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어요. 누가 승자고 누가 포로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포로가 다니엘인데 지금 포로 앞에 세계 최고의 왕이 포로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신세로 가가지고 누굴 점령한 거냐? 세계의 가장 으뜸 머리를 갖다가 정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지게 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예물과 향품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단순히 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예물과 향품은 제사 드릴 때의 용어예요. 신에게 어떤 제물 드리는 거 있잖아. 그걸 예물이라고 하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 그 예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야. 그 다음에 향품도 뭐냐면 신전 같은 데 보면 향을 태우잖아요. 그런 향품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뭐처럼 생각을 하는 거냐면 신의 대리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처럼 생각하는 거냐면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그 신의 대리인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향을 드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다니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왕이 큰 신상을 받다 그랬잖아. 신상할 때 그 상이라는 말, 이라는 말하고 형상할 때 그 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이야. 근데 왕들이 왜 이렇게 커다란 신상 같은 걸 만드느냐 하면 자기의 위엄, 위용, 능력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인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들므로써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위엄, 영광,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근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건재하게 건강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변 나라에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형상은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만 짓다가 결국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떠하냐? 비록 포로 신세이지만 이 본인에게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향을 드리고 이러고 지금 하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모든 신의 신이니까 신 중의 신이라는 얘기죠. 이 아직 느부갓네살 왕은 워낙에 이 바벨론의 다신교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는 신하면 뭐 별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신이 많아. 그런데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내가 믿는 신들도 신은 신인데 이 신은 이 신들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신 중에 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신교적인 어떤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관은 뭡니까? 세상의 신은 신이 아니야. 헛거야, 헛거.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유일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과는 하나님만이 신인 거예요. 딴 건 신이 아니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도 이 인간은 워낙에 우상에 푹 쩔은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그보다 조금 높은 것 같더라. 이 정도인 거야. 그것도 뭘 통해서 알았냐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서 아주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온 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신명기 28장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기억나시죠? 예. 바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48절에 보면 아주 높게 해서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할 정도로 높여서 예물 받게 하고 선물 받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여기 그 박사들은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 유학이 아니지. 억지로 끌려와서 어쨌든 바벨론에서 공부했는데 몇 년 공부했죠? 3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박사들은 몇 년 공부했을까? 뭐 오래 공부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박사로서 일한 익스피리언스까지 하면은 수십 년을 지금 여기에만 종사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건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그 꿈을 해몽하고 이런 거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의 으뜸, 팀장을 삼았다. 최고 으뜸 학장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최고 어른을 삼았다. 자, 그리고 또 누구도 또 이렇게 또 출세하게 됐냐 하면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주지사쯤은 꽤 찬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을 친구로 삼는 바람에 졸지에 얘네들도 같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죽는 게 아니라 졸지에 주지사까지 출세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박사들도 어떻게 될 뻔했죠? 다 돌아가실 뻔했잖아. 그런데 이 박사들이 다니엘 덕분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박사들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혜택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미션을 주셨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한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을 누가 했다? 다니엘이 했다. 그것도 다니엘에게 뭐가 있어요? 뭐 조직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무슨 정당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지지해주는 좌총령 우베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호롤 단신으로 오로지 백이라고 누구 하나? 하나님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옛날 얘기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목숨 걸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누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들어서 오바마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향품을 드리고 뭘 드리고 이러고서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그 정도는 가지셔야 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우리가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라가 이제 위기가 극복이 되었는데 소문 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고마워서 찾아오겠지. 누구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 나라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3장의 내용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